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 예배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주기도문 묵상을 주일날 오후와 수요일날 계속 했는데 두 문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5번째 강구 그리고 오후에 6번째 강구 이렇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주신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첫 세 강구는 당신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기도인데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세 강구는 헬라어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서 긴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강구하는 건 다 독립된 한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있습니다. 많은 말씀의 종들이 왜 이렇게 묶어서 가르쳐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강구 중에 어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주시고 나머지 하나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가령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죄 사함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결코 온전하고 바르지 못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묵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한 다음에 시편 32편 그 유명한 참회의 시편에서 허물의 가림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륜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1년 가까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늘 성전에 출입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자기의 허물과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그가 아버지로서 또 절실하게 느끼죠. 압살롬이 큰 죄를 짓고 떠났다가 다윗의 그 신복을 통하여 다시 거술 땅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부자 간에 혹은 왕과 그 신하 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 있지만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이 화를 내죠. 내가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려면 뭐 한다고 돌아왔는가? 그렇죠? 참된 그 관계의 회복은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평강의 관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강구를 하나하나 끊어 주시지 않고 다 연결하여서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다, 죄의 용서받는 것도 늘 필요하다, 그리고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이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5가지 강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해하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해주는 우리의 착한 행위, 우리의 공로 이런 것이 조건이 되는가? 이 말씀을 덧붙인 뜻이 무엇인가? 라고 아주 오랜 기간 기독교에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관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기준이 있고 예수님의 기준이 첫 번째부터 분명히 나타납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유대인에게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완전수라고 하죠. 내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7번이나 용서해 주었으면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70번에 7번에 70번을 곱하여
숫자로 보면 7749, 490번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한 사람을 7번만 용서해도 웬만큼 회복이 될 텐데 예수님은 490번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끝에서 또는 여기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깨끗이 용서하라라는 것을 7번 곱하기 70번이라는 표현으로, 숫자적인 표현으로 강조하여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비유를 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였던 어떤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주 두드러집니다.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은혜로 입었던 그 금액의 액수와 그가 나와서 자기의 동료 관리에게 감옥에 쳐넣고서라도 받으려고 했던 그 빚의 액수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대조됩니다. 1만 달란트의 빚과 100데나리온의 빚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 당시 화폐 가치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하루를 먹을 수 있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만 달란트는 1만 명의 인부들이 하루에 받는 품삯입니다. 한 사람으로 환원하면 한 노동자가 1만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도 역시 예수님이 7 곱하기 70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차이의 액수를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가 탕감받은 것은 적어도 자기 자신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이었습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빚진 액수의 차이를 그토록 크게 설정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대한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왕의 긍휼로 탕감받은 이 악한 신하가 자기에게 빚진 자,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얼마나 무자비한 처사를 베풀었는가. 그렇죠? 그리하여 끝 구절이 분명히 이야기한 듯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들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에게 빚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정말로 사소한 마음속에 그 억울함, 섭섭함,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탕감받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정말 사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내가 받은 긍휼과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노여워하시는 악한 태도다. 만약에 너희가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악한 종아 네가 1만 달란트를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라. 그 옛날에 환경을 보면 그의 모든 재산들 다 몰수당하고 그의 모든 가족들은 노비로 팔려가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네가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하는 꾸지람입니다. 분명하게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에서 시작하고 용서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임금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막대한 빚을 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임금님은 자기가 베풀어 준 긍휼을 입은 사람이 그와 같은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10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빚을 탕감하거나 혹은 기다려 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이 악한 종에 대하여 임금님은 긍휼을 입은 자답지 않다라고 책망하시며 노여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종이 그 빚진 동료에 대하여 주장한 바로 그 권리에 따라 임금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대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이 비유의 끝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길이 막연하였던,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지도록 옥에 가두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내가 용서해 줄 한계를 설정해 주십시오 라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시는 교훈이 35절에 잘 나타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용서합니까? 내 마음속에 딱 꽁하고 있던 사람이 와서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 하고 고개 숙여서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면 그때 우리 마음이 풀리죠. 그렇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거를 우리 자신이 뼈저리게 돌아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빚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해야 된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그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7번 아니라 7번을 70번씩, 그 말은 한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계를 두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너 평생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딱 100번까지다. 7749, 490번까지다라고 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다 구속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말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긍휼로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 용서해라. 그리고 헬라어를 깊이 연구하여 이 뜻이 무엇인가를 살핀 신약학자들은 아람어에 있는 그 동시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 주셨니 그걸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것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또 잘못하여 죄를 지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그러한 마음을, 용서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의 합당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형제를 대하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심이 그 기도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됐는데 이 죄는 본래 빚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빚은 마땅히 우리가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렸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절교하신 비유,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 나온 청지기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과 여러 가지 지혜와 우리가 지금 어엿하게 이렇게 서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근로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살 그 임금을 벌어들인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빚이라는 단어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죄라고 번역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십계명의 어떤 구체적인 계명을 내가 어겼다, 혹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구체적으로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 14문답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빚이란 말을 통하여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순종을 부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 우리가 직접 행한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자범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는 원죄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거울 앞에 나의 속 사람을 아주 세세하게 비춰보기 전에는 이게 나의 죄인가 나의 책임인가 깨닫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요리분답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의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참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다 하지 못하는 우리 형편 자체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여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죄책 혹은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책이란 말은 이런 점에서 아주 뜻이 깊은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하거나 혹은 뒤에서 헐뜯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빚 역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땅히 베풀어야 될 사랑이 부족한 것을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간구에서 말하는 우리 죄를 혹은 우리의 죄책을 혹은 직접적인 단어로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 당연하고, 그러나 그 하나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풀어야 했던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 못한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깊은 뜻을 담은 기도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 성경을 묵상하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진 우리 교회는 고백하는 요리문답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가치는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한 자세를 뜻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죄의 근거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죄책이란 뜻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값없이는 내가 그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보속, compensation, 그죠? 로마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 죄를 고백하면 신부님이 믿었고 죄의 경중을 판단해서 이 정도 죄면 십계명 10번 외워라,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때 가장 심각한 그 죄에 대한 보속이 뭐였습니까? 성지순례였습니다. 유럽 곳곳에 있는 성지순례에 가서 하는 모든 행위가 죄에 대한 보속의 행위로 여겨지는 겁니다. 가장 죄를 크게 탕감받는 것이 뭡니까? 십자군 운동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성지에 가서 순례하는 것. 오늘 개신교 성도들은 성지순례란 말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그 안에는 내가 어떤 공로를 해서 내가 내 죄에 대한 어떤 참회 행동을 해서 그걸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로마 가톨릭적인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그게 게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간구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을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죄의 짐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형벌에서 풀어주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의 은총과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강구를 드리는 올바른 신앙적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저지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평소에 이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늘 간절하게 이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보고 깊이 깨닫는 것은 사실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에 쉽사리 그런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다윗의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이 흐트러졌을 때 6계와 7계를 어기는 죄에 깊이 빠져버렸죠. 갈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참회를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하는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1년 넘게. 근데 참된 회개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소원하면서 그가 드린 참회의 시편 51편은 인간의 죄악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간 회복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적인지 잘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어머니 탓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악한 본성으로 태어났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바가 뭡니까?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년 내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마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그렇게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5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의 마음, 상한 심령이라. 그냥 드렸던 제사로 내 죄가 해결되었으면 벌써 드렸을 거다. 참된 회개의 심령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붙잡는 그런 겸비한 자세가 없는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 이처럼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올바르게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잘 배워서 한국교회에 실천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그 장로교 오전 예배 첫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는데 수십 년 하니까 그냥 외울 정도가 됐죠. 근데 십계명을 낭독하는 목적이 뭐냐? 그 예배 시간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이 없는가, 혹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무를 우리가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번 주에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읽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1계명을 해설하는 것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 자체만 읽으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이라 잘 보지 못하는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시대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대요리 문답의 십계명 해설을 읽어보면 너무나 깁니다.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얼마나 갖가지 방법으로 도둑질하고 살았는지 그 당시에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 세대 만에 영국이라는 사회가 놀랄 만큼 변화되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참된 회개를 위하여 십계명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계명을 잘 이해하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오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저 1km 밖에 있을 때는 그때 하나님의 빛에 비친 내 모습을 어느 정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근데 500m 앞으로 가면 그 1km 밖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였던 나의 빛, 나의 죄를
훨씬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주의 종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하여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에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은 결코 전제 조건이나 혹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특별히 5번째 기도에 붙여주신 주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때때로 끔찍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종교학자 루터 선생님이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지 보시려고 원수를 주신다고. 그렇지? 때때로는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내 원수라고. 그렇지? 자식들이 왼수라고. 때때로는 같이 사업하던 친한 친구가 저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다양한 원수들을 만납니다. 그때 원수는 내가 정말 제정신으로는 용서해주기 힘든 그런 대상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심한 죄인이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유명한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런 강경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는 마땅히 자기에게 빚진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는 태도가 없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6문답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5번째 강구에 붙어있는 의미심장한 구절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구절을 암송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인간적으로는 결코 용서하기 싫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다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기꺼이 용서하려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증거로 내가 이 말을 기도를 할 때에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진심을 담아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이 없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강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올바른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가련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죄하심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의 증거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이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강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바르게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호소하여 죄사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이 대목에서 기도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겸비한 자세로 가다듬어지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이 5번째 간구를 그동안 헛되이 우리가 기도 드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치 이제는 기득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가 계속하여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경건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때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된다. 형식 자체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이 임금님이 그 긍휼을 베풀어 주었으나 그 임금의 사랑을 다른 동료에게는 증거하지 아니하던 약한 종처럼 그 종에 대한 태도처럼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중에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5번째 기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반성과 겸손이 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너그럽게 반겨주신 아버지를 보고 그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불과 같이 화를 내었죠.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내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가 왜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지 그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합당한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5번째 간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서원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가 받은 엄청난 긍휼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아픔과 슬픔은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잊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5번째 간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제 이속을 철저히 따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나 그 100만 분의 1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 악한 종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자부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빚진 자에 대한 태도도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이 5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5번째 간구를 우리가 계속 드릴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속에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한테 있을 때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할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요리문답 194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렇게 참된 경건의 아주 중요한 구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본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런 참된 경건의 실천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참된 자녀로 삼아주셨구나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번째 강구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귀한 5번째 강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덧입게 하셔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그 거룩하심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난 모습을 보면 민망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바라고 구할 때마다 우리가 빠져있는 비참한 죄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때마다 내게 죄지은 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주님의 권면과 명령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속이는 옛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큰 은혜와 긍휼을 늘 새롭게 깨달으며 거룩하고 겸비하고 간절하게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고하고 어리석어 여러 차례 주님의 뜻을 거역했던 죄인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길이 참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심령을 본받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들지 않고 그스르게 행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그 넓으신 긍휼과 사랑을 따라 인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저버리지도 않게 하소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사역, 화목의 일을 기꺼이 실천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복된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닫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마음을 높이 들어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비록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5번째 강구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순종하는 헌신으로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